이 시간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러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명예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앉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승리의 입성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다리가 자주 아파요. 자주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그 사람을 잘 진단을 하는데 그 사람의 다리를 검사하고 나서 딱 보니까 그 다리를 잘라내지 않으면은 죽을 수 있다는 진단 결과가 나왔어요. 그 결과를 알게 된 그 의사가 그 환자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다리가 점점 썩어져 가고 있고 얼마 있으면 죽을 수 있다는 말을 이 의사가 그 환자에게 해야 될까요? 말까요? 만약에 그 의사가 그 환자에게 당신은 다리가 썩어져 가고 있고 그 다리 때문에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에게 듣기 싫은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야기 생각하고 그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고 심지어 상처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을 안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의사라면은요, 그 환자가 듣기 싫어해도 알아서 치료를 받게 해야 할 그런 의무가 그 의사에게는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나의 다리가 썩어져 가고 있고 그 다리를 치료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소식이라고 그 소식을 전하지 않고요. 또 치료 방법이 있는데도 가르쳐 주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 사람을 죽게 내버려 두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끔 됩니다. 그 사람이 듣고 불편하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병이 있다는 사실을 전해주고 또한 그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그런 그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듯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그 입성하신 이유가 바로 예루살렘이 그리고 우리가 이 죄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우리 생각이, 심지어 우리의 몸이 죄로 인해 죽어가고 있음을 알리시고 비록 그 소식이 불편하다 하더라도요. 알리시고 살 수 있다는 소식을 전하시고 또 그 일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입성하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은혜를 주시는지 한번 이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의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는지 그 첫 번째 이유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입성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서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앉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타신 것은 아마 어미 나귀일 것입니다. 그 어미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을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나귀 새끼도 같이 데리고 온 거예요.
아마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 낙이 새끼가 있어야 어미 새끼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이 나귀를 타시고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다는 모습은 이미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예루살렘으로 왕이 오실 텐데 그 왕은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순간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아마도 그때 1세기 때요,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오실 왕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어요. 그 입성하시는 모습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고 겉옷을 길에 펴고 나뭇가지를 펴고 외쳤을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폈다고 했을 때에 다른 복음서에서는 저희 마태복음에서는 안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나뭇가지를 종려나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인 거예요. 종려나무로 했다고 해서 이 종려나무는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였습니다. 마치 한국의 국화, 우리 한국 나라를 상징하는 꽃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꽃이 뭡니까? 그렇죠. 이 우리나라를 한국을 상징하는 꽃이 무궁화이듯이 이 종려나무는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를 흔들고 그것을 길에 펴고 이렇게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앞으로 로마로부터 독립을 시키시고 번영을 주실, 그리고 번영을 누릴 나라가 될 것이라는 의미를 아마 이 본문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앞으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키시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잘 살게 만들어줄 메시아, 곧 왕으로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는요, 진정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 이유를 아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진정한 이유를 잘 몰랐습니다. 이 많은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자들 중에 특히 호산나 찬양하던 많은 자들 중에는요, 제자들도 있었고요,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세우기 원하는 자들도 있었고, 또 세 번째 부류로는요, 왜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그 이유도 모르는 채 다들 좋아하고 들떠 있으니까 그 분위기에 쌓여서 같이 기뻐하는 자들도 있었고요, 또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길 원하는 자들도 그 무리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 생각에 빠져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진정한 이유를 결국에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을 배반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찬양하고 예수님을 환영하던 자들이 그들의 정치적 이상과 틀리다고, 그리고 어떤 이익이 없다고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외치는 자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을 찬양하던 그 입으로 일주일도 가지 못해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치는 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던 예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 마음속으로 들어오시기를 원하고 계시고요, 또 들어오셨을 것이에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에, 처음 예수님이 나의 마음속에 들어오셨을 때에 어떠셨습니까? 너무 좋아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했는데 며칠 못 가서 예수님을 쫓을 때에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는, 그걸 깨닫고는 순간 마치 새해의 목표를 세웠는데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너무 힘이 든다는 것을 알고는
3일도 가지 못해서 그 목표를 포기하듯 예수님을 영접하던 그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힘들다고 마치 예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이 시간 다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깨우쳐 주시는 은혜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이유가 왕이 되어서 로마를 무찌르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예수님은 오히려 로마 사람들 손에 잡혀서 십자가를 지고 그 위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분이 되셨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새로운 세상을, 즉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지금도요, 예수님은 저희 마음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십자가를 주십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계속 주십니다. 어떻게 주시는지 아십니까? 그것도 자꾸 주세요. 그리고 귀찮게 주세요. 그리고 힘들게 주세요. 그리고 불편하게 주세요. 불편합니다. 십자가가 너무 불편해요. 불편하지만 자꾸 알게 하십니다. 왜 십자가가 필요한지를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죄인이기에, 우리가 자꾸 한 입 가지고 다른 말을 하기에 십자가를 주십니다. 지금 찬양하던 이 입으로 예배 끝나고 운전해서 가시면서 오늘 현 목사 왜 저러냐? 한 입으로 찬양하고 한 입으로 현 목사 욕하고 그런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자꾸 십자가를 주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불편합니다, 여러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우리가 살 방법입니다. 그리고 부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이유는요.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게 하시기 위한 입성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은 7절 그 다음부터요. 12절부터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일과 그리고 성전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특별히 12절, 15절, 그리고 16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15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16절로 넘어가면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에 의하면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후에 처음으로 어디로 가셨습니까? 처음으로 가신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장면이 12절부터 나옵니다. 또한 성전에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어린이들을 꾸짖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혼내시면서 성전에서 어린아이들이 찬양하는 것을 막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알리고 계십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후에 처음으로 성전으로 가셔서 성전을 깨끗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진짜 이유는요, 십자가를 지시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십자가는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원래의 모습은, 진짜 모습은 어땠는지, 어떤지 아십니까? 원래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기 전에는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뱀이 들어왔어요. 뱀이 들어오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외에 다른 피조물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보다도 다른 피조물, 뱀의 음성을 듣기를 더 좋아하고 그 말에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므로 죄가 시작되었고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기억 상실증에 걸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가 있습니다. 자녀분이 됐든 아니면 손자분들이 됐든 하여튼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와 대화를 할 때 그 사랑하는 자의 시선이 어디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나만 보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손자분이가 얘기하는데 그 손자분이 여러분을 쳐다보고 얘기하길 원하잖아요. 그렇죠? 만약 나와 얘기하고 있는데 귀는 내 말을 듣고 있는 것 같지만 눈은 다른 데 가 있다면 기분은 어떻습니까? 별로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아마도 되게 섭섭할 것 같아요. 또 아마도 눈이 다른 데 가 있는 사람이 내 말을 잘 듣고 있을까 하는 그런 의심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눈이 다른 곳에 있다라는 것은 바로 내 말을 듣지 않고 있다는 그런 증거일 수도 있죠. 그렇죠? 이와 같이 타락 이후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다른 우상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성전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과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던 성전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 상황을 정리하시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상황을 정리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제자리로 또는 원래의 자리로 돌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처음으로 향하신 것이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성전으로 가셔서 이 우상으로 더럽혀진 이 성전을 청소하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그리고 다른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나와 구원받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에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구원이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60장 3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너희들의 강명으로 나오리라 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을 때는 이미 이 모든 사명을 다 놓치고 잃어버리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 성전을 정결케 하실 때에 사람들이 매매하던 곳, 시장으로 만든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거기가 가서 이방인의 뜰이었어요. 이방인의 뜰, 그 이방인의 뜰에서 다른 나라에서부터 많은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나와 구원받는 그런 장소가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근데 그 장소에서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할 장소, 예배할 장소,
구원받을 장소를 시장으로 만들어버려서 그러한 장소가 없어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깨끗게 하시면서 성전의 원래 목적이었던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하시는 그런 것을 회복시키시는 것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우상들을 제거하시고 원래의 모습인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만 듣게 하신 예수님이 또한 원래의 모습인 이방인들의 빛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시는 모습을 회복해 하시는 그 예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시고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저희 여러분들이 몸이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혹시 여러분들 성전인 여러분들 마음을 시장하는 매매하는 장소로 만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걸 예수님이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이방인들의 즉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의 빛이 되게 하셔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그리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자들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상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익숙하고 그리고 너무 거기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마치 너무 익숙한 그리고 오래된 습관을 고치는 것이 힘들듯 이 익숙하고 오래된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 매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어둠에 있다가 밝은 빛을 바로 갑자기 가셔서 밝은 빛을 딱 보면은 눈이 어떻습니까? 아프죠. 밝은 빛을 보는 눈이 아프고 힘들듯이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의 빛으로 나오는 것이 불편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한 것을 지나가야 올바른 기쁨과 건강한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불편함을 견디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 또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은요,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님의 빛으로 만드셔서 이방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예수 안 믿는 자들의 빛으로. 네. 세 번째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세 번째 마지막 의미는요, 예루살렘 성을 심판하시기 위한 입성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 19절에서 보시면은요,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렇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무화과 나무로 비유를 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지난번 혹시 기억하실 분 계실 거예요. 요한복음 성경 공부하면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밑에 있는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보셨다는 내용을 가지고 구약에서 무화과 나무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저희가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혹시 기억 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스가랴 3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무화과 나무 밑에서 이루어짐을 암시적으로 말씀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므로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다라는 말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예 열매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칠에만 화려합니다. 절기에 성전 잘 다녀요. 제사 잘 해요. 헌금 잘 해요. 눈에 보이는 것은 화려하고 잘합니다. 믿음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실상 그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시듯 아무 열매 없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라기보다는 완전히 불순종함으로 죄로 물든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면서 동시에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담당해야 할 이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는 것을 또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대신 우리의 죄와 심판을 가져가셔서 십자가 위에서 그 죄의 결과로 그 결과를 다 담당하시고 저희들에게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구원을 주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열매 맺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팍팍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입성은요,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가 아니라 여러 가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임을 저희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들을 자유롭게 맺게 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오늘 이 종료주의를 맞이하는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는요, 첫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준비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깨끗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부활을 기대하게 하십니다. 그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성전을 깨끗게 하시기 위해 입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속에 우상을 제거하시고 복음의 빛, 그리고 예수님의 빛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심판을 위해 입성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십자가 위로 가지고 올라가셔서 저와 여러분들 대신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정죄함이 없게 하실 뿐 아니라, 저희는 이 정죄함이 없게 하시는 것만 듣고는 까먹습니다. 근데 그 뒤가 중요합니다. 열매를 맺는 자들로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그리고 고난주간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굳이 입성하셨는지, 그리고 그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기억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